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 전도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전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에서 또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지만 또 기쁠 때가 있고 모든 인생의 삶의 그 모든 때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는 3장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또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또 그것이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서는 또다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어제 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이 그저 유한한 이 짧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존재가 영원을 사모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또 이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또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인생의 삶을 기쁘게 사는 것, 또 살면서 아주 좋은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복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다시금 솔로몬은 우리 인생들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한 가지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자,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표현 중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세상 모든 만물의 그 모든 이치를 솔로몬이 깊이 탐구하면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삶을 내가 바라보건대 우리의 인생이 이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을 바라보건대 내 인생의 모든 펼쳐지는 일들을 내가 생각해 보건대 나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항상 내 삶을 바라볼 줄 아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고 또 내가 이것을 깊이 마음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가장 공의롭게 재판되어져야 할 그 재판장에서 참으로 오히려 사람들은 그 재판을 어그러뜨리고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그 재판에서도 늘 패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언제나 재판에서도 그들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기는 이러한 불의한 것들이, 이 부조리한 것들이 재판하는 곳에도 이렇게 악이 있더라. 또한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결국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에서조차도 인간들은 악을 행하더라. 그러니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를 정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17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는 곳, 재판하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한 곳에도 악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깨닫는 것은 결국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음을 기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이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행하는 곳에서조차도 악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17절에서 보게 됩니다. 3장은 전체에 걸쳐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심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때에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때가 있음이라 하는 이 때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심판받을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과 17절 말씀에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때가 찾아오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심판의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얻으면서 의인의 자리에 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로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오히려 고대하고 기다려야 할 날이며,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은 그들이 영원한 벌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그들의 인생의 삶이 이제 그냥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많습니다. 죄와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다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또다시 솔로몬은 마음 깊이 또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자, 솔로몬이 마음 가운데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생들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다. 자, 어떤 시험을 하시는 것이냐면 우리 인생들의 모든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결국 마지막 종국에 가서는 모든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우리는 우매자나 또 지혜자나 모두가 다 한 가지인 것은 그들이 모두가 다 당하는 일이 마지막에 가서는 똑같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도 본 바가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이 그저 이 세상에 그 많은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우리 인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러한 깨달음이야말로 내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이 생명에 대해서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다, 시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치루어가는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좋은 성적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또한 이 인생의 삶이 끝나는 그 죽음의 그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19절의 말씀도 역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물론 이 말씀은 이 솔로몬이 우리 인생들도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 더 같은 존재라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큰 복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승보다 뛰어나지 않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까닭은 죽음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이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매 한 가지로 결국 우리의 모든 이 호흡이 끝나게 되어지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고 솔로몬이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서도 또 한 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절의 마지막에 다 한 곳으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서 보충해서 설명하기를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 영혼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호흡이 맞춰지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간 그 육신의 몸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며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8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있어서 심판의 때가 있고 죽음의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은 심판의 때가 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는 죽음의 때가 있다. 바로 때를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때를 알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소중하고 오늘 나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나 값지고 오늘 하루의 이 인생이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곧 맞이할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정의를 행하는 곳에서조차도 악을 행하고 재판하는 곳에서조차도 악을 행하는 그런 인생들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이 곧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것, 그들 역시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외면하고 악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인생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을 맞이할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한날을 감사히 여기면서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22절의 말씀에서 이래서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을 어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며 지혜로운 삶인가? 22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여기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즐거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자, 이 말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일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히 여기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에 대해 또 감사하면서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언제나 마음의 진실함과 또 성실함으로 또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힘쓰는 것, 그래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바로 이것을 내가 알게 되었노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괴로운 일이라 하여도 하나님 내 이 괴로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견디고 이기면서 승리하게 싸우니 내가 이 괴로운 인생의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믿음의 힘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을 통해서 내 심령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그런 마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믿음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괴로운 것들을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맛볼 때에 그 모든 괴로움이 더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힘겨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견디어 나가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괴로운 것들이지만 그 괴로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간절하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 다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을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히 여기면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한편 22절에 또 그 뒤에 이어지는 하반절의 말씀에서는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이 말씀은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자,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 다음의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누가 그에게 알려주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죽음 다음에 우리의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모든 생명들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지만 그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하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주어진 일들을 기뻐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보람있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 삶에 어떤 때가 다가오더라도 그것에서 내 마음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괴로움의 때가 찾아와도 슬픔의 때가 찾아와도 고난의 때가 찾아와도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믿으면서 비록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때가 찾아오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테스트하시는 그런 모든 시험장이라고 여기면서
믿음 안에서 견디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히 여기면서 한날 한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즐거워하며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을 통해서 때에 대한 이 가르침,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뜻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 속에 비록 내 마음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져야 하는 까닭은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 내게 주신 삶을 감사히 여기면서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때와 시기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의 때를 정하심도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의 때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날마다 우리 인생의 괴로움 속에 빠져서 고통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늘 우리의 심령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귀한 생명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기뻐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인생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 찬송하면서 한날 한날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